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고 있지만 주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영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감을 느낄 만한 순간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에 떨어졌을 때 또는 취업에 실패했을 때 참 힘들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아마 우리는 그런 좌절감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걸어갔던 그 길이 실패됐을 때 느끼게 될 좌절감은 아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런 깊은 좌절과 또 시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제자는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큰 절망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대했던 만큼 또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걸었던 만큼 그와 비례적으로
실패했을 때 더 큰 절망이나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기대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아무런 기대감 없이 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얼마나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는 삶인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 절대로 낙담할 만한 일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좌절의 순간, 낙담의 순간, 시리에 빠질 만한 이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먼저 이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전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이 두 제자는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어떻게 이 큰 난리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본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대화에서 지금 이 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한때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고 믿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정말로 참된 메시아였다면 그렇게 죽었을 리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 정말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내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결국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또한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낭망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만약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났더라면 자신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 믿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슬픈 빛을 띠며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워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상상했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메시아였던 것이죠. 로마로부터의 군사적 독립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군사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꿈꿨던 그 소망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자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믿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위대했긴 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만든 또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글로만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그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전히 이 영적인 무지함과 편견 속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가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슬픔의 궁극적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복음서의 기록만 보아도 3번이나 자신의 이 순환과 죽음, 버림받을 이 죽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예고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순환과 고초를 겪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미 그들은, 그리고 우리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사역은 로마로부터의 군사적 독립을 이루려는 찬란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삶이 바로 메시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지자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하고 아주 귀한 이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친밀한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과 교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바로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뿐만 아니라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성만찬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제들을 통해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특별히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자 이 제자들은 31절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하죠. 비로소 이제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언제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 때, 주님과 함께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락다운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참 많은 시간들이 생겼다라는 것 또한 의미하죠. 물론 참 삼시세끼를 챙기고 또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돕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조용한 이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갖기에 지금만큼 좋은 타이밍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며 머물러 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며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죠. 슬퍼하고 좌절하며 멈춰져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던 그분이 바로 주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뜨거워진 그 마음들, 그 마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곧바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짧은 구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던 자들이 있는, 그래서 그들을 피해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두 제자는 그곳에서 11제자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3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그저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속에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통독도 중요하지만 큐티를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바로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바로 친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 영적 교제가 없으면 우리도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특별히 이 락다운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지만 너무나도 그 권능과 위엄 가운데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미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위엄이 있으며 권능이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귀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비록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터널과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참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잠잠히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너무나도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다른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락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로 그 음성을 듣는 참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비록 이 락다운 기간 참으로 인생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평강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나태함에 경종을 울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